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드디어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그 부르심에 따라 파송과 그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그를 완전히 회심시키고 그를 그토록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 가라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요?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더 따라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6절 보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난까지 함께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난 그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의 그릇,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임금들과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을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사울이 그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거부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가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춰오면 그것 앞에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영화롭고 신비롭고 가장 큰 기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 어떤 그런 거부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 의미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휩쓸고 주장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는데요. 어디서 보냄을 받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절까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보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자들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선지자들과 그렇죠? 교사들이 있고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잘 아시죠?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바나바,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 흔히 얘기하면요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의 동생인 젖동생인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므로 어떻게 보면 마나엔은 왕궁에서 살았던 자, 그러니까 처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따라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울을 하면 택하시는데, 지금 가나안 안디옥 교회가 구성원들 보니까 바나바, 선지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 성도도 있고요. 이방인 성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살았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은 대표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핍박자, 그렇죠? 핍박자. 사울이 그 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교회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구성원을 보더라도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자는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에요. 당신은 오고 당신은 오지 말고, 그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그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제 그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불러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있죠. 3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딱 그곳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꼭 지목하여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반응하는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교회에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지목되어질 때, 혹은 한 사람이 지목되어지고 할 때 교회에 일어나는 첫 반응은 아니 왜 저 사람일까? 나는 아닐까? 라고 하는 반응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운 일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는 일인지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것뿐일까가 아니고요, 늘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이거는 우리로서는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늘 요 두 개에 앞서서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1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수많은 일들이 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자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가 가 보니까 그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죠. 그 다음에 다시 26절 보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둘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26절 보니까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단순하게 금식과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그들을 통하여 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 뭐 합니까? 교회로서의 바른 진정한 은혜됨의 모습인 교제와 금식과 기도와 거기서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오게 됩니다. 늘 언제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늘 언제나 말씀, 그 말씀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제되어질 때 그것이 합당한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지금 이 일도 두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 늘 언제나 풍성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왜 사람들아, 왜 우리를, 이 사람을 주목하느냐? 우리는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주목할 텐데, 야, 바나바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고 준비하였으면 저들이 저렇게 세움을 받았을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까? 예,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움받은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하시는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때 늘 사도의 가르침, 그에 따라 이것이 주 앞에서의 합당한 일인지를 금식과 기도로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자기 의를 세우는 것도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불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숙제가 되어지고 성숙함, 교회의 성숙함이 여기서 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하여 떠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첫 여행지인데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확실합니다. 4절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로 되어져 있는 그 섬인데 배 타고 그들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해에 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레미는 구브로 섬에, 키프로스 섬에 동쪽 동해안을 의미해요. 동쪽 동해안.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 횡단하여 6절 보니까 바보에 이릅니다. 서쪽에 이릅니다. 처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보내어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자 바보로 이동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요, 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어떤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로 보내지에 대한 그 하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또 기도가 일어나니 횡단하여 바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12절까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서기오 총독이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 총독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숨가쁘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한 후 바예수라고 하는 박술무당을 제압한 후에 그들이 이제 어디로 떠납니까? 13절 보니까 그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벨레는 버가에 이르고 그들이 중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에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자로서의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은 거침없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숨가쁘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람이라고 하는 그 섬을 떠나 다시금 육지로 그들을 향하여 이르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거기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늘 언제나 먼저는 복음은 그 회당 유대인 지역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구약에 있어서 바벨론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당은 그들에게서 성전의 역할을 그들에게 합니다. 늘 타지의 땅, 잡혀간 그 인생 속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이죠. 속히 그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되은 그때에 그들이 돌아가는 일. 그래서 그걸 그들은 늘 구약의 말씀에 따라 50년째 되는 해 늘 하나님의 신년을 그 민족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언제 그 신년의 때가 올 것인가. 그들은 늘 그 회당에서 모여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 늘 신약에서도 늘 회당에서 모임에 따라 그들은 늘 언제나 오실 메시아, 진정한 자신들에게 올 신년의 그 메시아를 이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늘 기다렸습니다. 늘 그들의 기도문에는, 그들이 행하는 늘 그 기도문에는 이 신년의 때를 소원하는 기도가 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장이 모든 걸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에게 권할 말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회당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신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신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절차에 따라 복음 선도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쭉 마지막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의 핵심 쭉 구약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이 예수를, 이 죽었던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약속에 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너희에게 말씀한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예수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그를 죽였다. 중요합니다. 그를 왜 죽였느냐? 이걸 왜 죽일 것 같아요?
그들의 이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내면 늙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을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임으로 이 세상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약속에 따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가 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는다. 예수를 통해 죽임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죽음이 왔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에 가장 바울 설교의 핵심 구절 38절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형제들아, 구약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쭉 한 다음에 형제들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너희가 알 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외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예수를 정죄하여 알지 못해요. 늘 말씀은 외우는데 안식일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찬송과 기도와 금식과 끊임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 수많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무엇합니까? 백독하면 무엇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는 자이고 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에서 건져낸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요? 사울이 이 일을 해내는 것, 자기의 의로 나는 죄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사울이 이 사람을 힘입어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임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일으킴을 받은 그것을 알았을 때, 죄싸움으로부터 오는 영광됨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도 늘 언제나 진정한 왕으로 여겼던 그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조차도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30절도 보니까요,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모두 다 죽었지만, 다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희의 실상은 다 죽은 자다, 다 썩음을 당한 자다, 다윗도 다 썩음을 당하였다. 그들에게요 진정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이 죄싸움을 알아야 되는데, 죄싸움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34절입니다. 내가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고 확실한 진실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들이 죄사함의 능력됨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다 죽지만, 썩음을 당하지만 오직 예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그 확실한 그 진실된 믿을 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할 때 39절 그 핵심이었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늘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들, 그러나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오직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어떤 가르침? 이 은총의 가르침.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 그러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오직 이 은혜를 받을 자, 작정된 자만 이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핍박 가운데 맨 마지막 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핍박이 비록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세운 보내심을 받은 자신들로 통하여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정된 자, 은총을 받을 자, 회개할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바울과 사울은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늘 그들은 기쁜 것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늘 말씀이 함께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함을 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움직여 가시는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응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성령 충만의 이름을 믿으셔서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게 임한 이 성령에 따라 내가 꼭 알아야 될 것, 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썩음을 당해야 될 나,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던 나, 그날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진실된 은혜로 나를 다시금 살게 하셨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텐데, 주여 오늘도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한마디 하는 그 모든 말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말, 복된 눈길, 복된 나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성숙된 교회, 가르침과 늘 금식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설교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내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죄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이 비밀을 주여 거룩하고 주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썩음을 당합니다. 그 썩음을 당한 속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썩음을 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그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임한 자 무릇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의 은총을 받은 자, 주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겠나이다. 주의 성령을 받은 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나이다. 오늘 하루도 그 복된 하루, 주여 선교하는 발걸음,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영광을 전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난 우리, 썩음을 당한 그 면함을 당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은 어떤 것을 더 소유해야 되고 어디까지 더 높아져야 되며 어느 것까지 더 누려야만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다시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주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생애의 삶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따라 오직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늘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찾습니다. 오늘도 주의 그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제싸움의 은총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내가 누구신지를, 이것이 어디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